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은 우리 기도재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도재단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에 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속에서 떠오르는 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물을 수 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1번, 심심해서 만들었다. 2번,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3번, 그런 질문 하지 마라. 5번, 귀찮다. 4번, 귀찮다. 자, 여러분 1번에 손 들어보십시오. 2번, 3번, 4번,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들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으로 만듭니다. 조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을 전제하고 있냐면 인간은 마땅히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온 세상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천지 창조 왜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아직도 답이 잘 안 나오시죠?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말씀만 갖고도 한창 이야기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빨리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해 안 되면 이따 소그룹 시간에 충분히 좀 질문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 또 땅에서 보이는 것,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주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보이는 것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적인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꾸 공기, 이것도 유물론적인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뭐 있죠? 네, 믿음, 소망, 사랑, 희망, 소망. 우리 마음에 상처받았다, 힘들다, 안 보이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 영광, 거룩.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지금도 여기에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런 영적 분위기들.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집안 공기가 어떤지, 집에 있는 공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집안의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아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천지창조 왜 하셨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창조 왜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일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의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 나라는 어디냐? 그건 한창 뒤에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이 나라 그러면 너무나도 이해하는 바가 짧기 때문에 자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개인기도재단부터 가정, 교회, 지역, 도시 그리고 국가기도재단까지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나 이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라의 개념으로 이 온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킹덤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킹덤,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온 천하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 나라 싫다는 거예요. 예수가 왕인 나라 싫다는 거죠. 내가 왕이고 싶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왕이고 싶다라는 거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쓸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는 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왜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킹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145편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의 나라는 로마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가 영원하다. 유나이티드 킹덤, 잉글랜드가 영원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이 영원하고 주님의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통치는 대대의 모든 세대에 미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나눠드린 컬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컬러로 다른 걸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흑백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킹덤,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그룹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해, 달, 별이 있는 그걸 만들었다. 그거는 저 넷째 날이고요. 하나님은 헤븐, 영의 세계를 만들었고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야기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제2의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세계, 그러면 다 제2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그래서 천국의 공기는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해, 달, 별, 지금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저 하늘이 참 파랗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늘, 그건 1층 천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늘.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왕권과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과 이것이 다 왕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권과 이것에 그 왕이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통치권,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으로 정말 꽉 차 있는 이 하늘이 2층 천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1층 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온전히 통일되게 하려는. 에베소 1장 12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걸 자꾸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자꾸 드러나는데 오늘 막 할 게 너무 많아서 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여러분 그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안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에는 독사글에 손을 넣고 우는 것과 이런 것이 없으며 고난이 없으며 죄악이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엉뚱한 나라를 자꾸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에요. 가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짝퉁 나라들을.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나라가 어떤지 성경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제일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 담대히 전한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설교의 상당 부분 다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에 감추인 보화 같고 다 킹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결론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왜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려야 되겠죠. 통치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동네를 동네 너무 많은가요? 그래도 동 정도는 해야 되겠죠. 네. 여기 능곡동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능곡에 이렇게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능곡동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여기 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다스린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다스려 본 적이 없어 잘 모르시겠죠. 다스린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만약에 안산시를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죠. 시청을 만들어야죠. 주민센터를 만들어야죠. 동마다 다스리려면. 잘 모르시죠? 네. 통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세우고 다스림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보시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2층 천의 문제는 별개고요. 땅의 문제를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왜 만들었어요? 인간들을 왜 만들었어요? 다스리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난 이런 다스리는 거 책임지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안 할래. 그 얘기는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통치의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편이죠. 시편 8편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아멘. 마지막 6절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영역들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사람의 관계를 다스리고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온 나라와 온 열방이 다 그 킹덤의 왕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신약의 계속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문화 비유에서 5문화가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내면서 10문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상급을 뭘로 받아요? 다스림의 고을로 받습니다. 싫으세요? 싫으세요? 우리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계시록 20장 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왕노릇하면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안 다스리고 싶다 그 얘기는 죄송한 표현인데 지옥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영원토록 다스림 받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미리 팁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주인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서 다스려 본 그 경험만큼 여기서 다스림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주인의 뜻을 알고 정말 뭘 했는가, 제대로 그것을 다스렸는가의 비중만큼 이렇게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막 했는데 하나만큼 했으면 여기도 두 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5 했으면 10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안 다스리고 싶은 것 같지만 손에 권세가 주어지면 마구 다스리시기 합니다. 너무 다스려서 폭군이 되는 경향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이미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 밑에 있는 제 1층천에 있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기는 생물, 나는 동물, 물고기에 헤엄치는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그리고 식물들을 다스리는. 여러분, 동물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동자잖아요. 식물의 특성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식물이 인간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 아시세요? 식물은 열심히 자라는데 움직이진 못해요.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바람이 불면 거기 따라 이렇게 끼웃끼웃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식물들은 폭풍이나 이런 바람들을 맞아야 그 잎과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온실안의 화초는 건강하게 못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저 뒤에 귤 그거 있잖아요. 귤나무 열린 거예요. 지금 10개 열렸는데 5개 떨어졌어요. 그게 전에 아파트에 어느 집에 있었는데 그 안에선 1년 가도 3개, 4개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에 좀 갖다 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갖다 놓고 밖에 뒀어요. 바람 불고 이러면서 올해 10개나 맺혔어요. 희한하게요, 식물들은 못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면서 거기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뿌리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광합성 되어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막 자라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동물이에요.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데 쟤네는 움직여요. 움직이는데도 커요. 자기는 땅에 뿌리를 딱 받고 거기서 막 하는데 쟤네들은 땅에 뿌리도 안 받고 있는데 막 자라요. 그러면서 또 움직여요. 식물이 동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 별로 안 하시죠? 식물이 보기에 동물은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의 식물의 세계관 속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자라면서 뭐 과일 남으면 과일 열심히 맺는 거예요. 열심히 맺어놓고 본인이 따먹지도 못해. 그냥 맺고만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동물들이 와서 그거를 따다가 먹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이러면 또 자라요. 식물에 만들어진 사명은 뭐예요? 오직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사명은 뭐예요? 오직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죽어 있으면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동물과 식물을 다 다스림의 권세가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네가 알아서 다스리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있기에 좋은 장소도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꾸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다스릴 수 있는 시청을 만든 것과 같이 그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에덴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사람과 만났어요. 그리고 동물의 짐승을 지으라 그리고 그 이름 지은 것들을 듣고 이러면서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전 그거 생각할수록 재밌어요. 사자를 딱 보면서 사자라고 줬어요. 하나님 사자요. 야, 사자가 뭐냐? 영어로 해라. 라이언이요. 그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가 얘기한 걸 못 알아듣는 법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름을 적어라. 이름이 뭐예요? 이렇지가 않고요. 아, 예, 알겠어요. 그냥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하나님과 인간이 자동으로 돼요. 100%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교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에덴으로부터 아직 타락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이 강의 첫 시작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돼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이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강이 네 곳으로 흘러요. 첫 번째 이름이 비섬,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강은 기혼, 구스 온 땅을 내요. 셋째 땅은 히데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 그래서 그 에덴을 중심으로 네 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근원이 돼요. 그 땅에 물을, 생명을 나눠주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그냥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이래가면서 뛰어놀면서 잘 이루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거기다 놓으시면서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타락하기 전입니다. 사람을 두고 그것을 경작, 밭갈라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했어요. 에덴을 지키게 했어요. 이것은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시청과 같은 통치할 수 있는 기관을 두셨어요. 그것이 제일 처음엔 에덴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제단을 만드셨고 그리고
국가를 만드시면서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계시를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거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의 창조는 우리의 마음의 창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래 의미였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한다. 빨리 에덴 생각해 보세요. 에덴. 거기가 근원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4개의 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만물을 다 충만케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뭐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고요. 이제 영적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교회는 우리 많이 모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만물을 다 충만케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무가 왜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가서 알려야 돼요. 너는 성장하기 위해 있는 거야, 임마. 알려줘야 돼요. 너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동물인데 왜 뛰어다니는지 몰라. 네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만물을 충만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왕 되는 킹덤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온 땅에 충만하라. 또 생각나죠?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똑같은 일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 보시겠죠? 에베소 4장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세요? 승천하셔서 뭐 하세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누가 올랐어요? 예수님이요. 이는 왜 올랐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만물 충만, 만물 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다시 충만케 하는 게 맞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알듯 말듯 하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에덴을 창조하시고 같은 패턴이에요. 그곳에 기도의 제단을, 그리고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흘러가요. 이것이 성경적 표현은 또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한. 주님의 도를 어디서 배워요? 그 근원이 되는 그곳에서요. 우리가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밑이 터져갖고 채우지 못할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있지 않아요. 이 말씀 많이 드립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시청은 시청을 위해 있지 않아요.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것에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 영역의 키워드는 호스피탈리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권세를 애행하면서 권위주의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세를 갖고 섬기라 위하여.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 나라에 대한 것들이 풀어지면요, 이런 영역의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집니다.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볼까요? 아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 요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인간을 냈어요. 거기 사람 인자인데 잘 안 보이시죠? 에덴이라는 그 위에 사람 인자. 그것이 다시 모세의 성막을 통하여 그곳에서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항상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의 제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데가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자, 거꾸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쟁을 한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싶으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시를 우리가 다 내 걸로 차지하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스림의 통치 기관의 핵심이니까 거길 먼저 공격하겠죠. 너무 금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그 자리를 노리고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다스리라고. 자, 조기를 빼앗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인간에게 자기 말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인 거죠. 사탄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빼앗으러 와요? 내 안에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마음을 싹 뺏어갖고 야, 그렇게 살지 마. 인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즐겨.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좋은 대로 느끼는 대로 살다가 그 딱 가는 거야. 가면 끝이야. 가면 끝 아니에요. 가면 이 땅에 살았던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거 싹 얘기 안 해요. 거짓을 해요. 이 땅에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요. 계속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 뜻대로 사는 거야. 너의 생각대로.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게 자기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까지 중보기도 학교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 변화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이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바뀌잖아. 나도 내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야 바뀐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킹덤이 이해되어지고 나라가 이해되어지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였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 새겨지던가요? 한번 쫙 읽으면 딱 다다다다닥 새겨져가지고 창세기 1.5절을 머릿속에 타다닥 해서 쫙 올라오고 이렇게 되던가요? 1년을 봐도 알고요. 제가 어떤 그 택시기사 그분 이야기 정말 너무 아니 이 책 한 권을 평생 갖고 다니는데 아직도 못 띄었어. 2권도 아니고 한 권을 평생 끼고 다니는데 아직도 이거 하나 못 띄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사단은 이 일을 향하여 계속 공격해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 이거죠.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럼 그 에덴에서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는 열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죽게 돌아오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정말 제가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서 해볼까요? 그것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교회 나오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이거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 멋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뱀 새끼들아 이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내어 던지리라. 너희가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나라를 바꾸라고요.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 왕인데 네가 그 왕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왕을 바꿔라. 이게 회개하라.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할까? 이게 아니고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고. 메시지 성경 보면 너무 재밌어요. 뱀 새끼들아. 뱀에게 물 묻힌다고 뱀이 바뀌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뱀 가죽에 세례 받는다고 물 묻힌다고 뱀이 바뀌냐? 용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실험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찍어내어 버리려고 도끼가 딱 이렇게 조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보면 가감하게 자르잖아요. 자르면서 이거 아까워 이러지 않고요. 모르는 사람 말이지 정말 이렇게 확확 자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야 돼요? 에덴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나야 되고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근원이 흘러져서 모든 땅이 이렇게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이 창세전에 감춰졌던 계획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내십니다. 쫓아내십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런데 그룹들과 천사, 6개 날개가 있는 천사장에 해당되는 그룹이에요. 그것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두루 도는 불칼이에요. 불로 된 칼, 무슨 만화 생각이 나는데 칼인데 그게 칼날이 불로 돼 있어요. 스타워즈도 아니고 전자파처럼인데 불로 돼 있어요.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켜요. 아무도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총알이 날려도 그걸 이게 제가 만화를 너무 봤나? 총알이 날려도 불칼이 챙 하고 막아요. 미사일이 와도 딱 막을 정도로 거기를 지켜요. 게다가 그룹 천사를 두어서 지켜요. 왜 지킬까요? 왜 지킬까요? 얼마 전에 이거 깨달아졌다 이해했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나요? 생명의 열매가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방법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대로.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정말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돌 포도나무가 생겨요. 먹지 못하는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고 성령으로 기름 붓고 은사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참 포도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돌포도가 맺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자르고 그루터기에서 또 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롭게 하시듯 또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이 거하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었고 이거였군요. 이거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룬다고요. 말씀이 없이 내 간절한 소원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대요. 여러분, 그건 불공을 간절히 했더니 신이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도 응답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의 지성이 너무 지금 새벽마다 정한술 떠놓고 아침마다 목욕하며 이래서 응답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100일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고 말씀을 붙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네. 그게 알게 됐어요. 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만들었구나. 난 어디 다스릴까? 난 막 교육 영역을 다스리고 싶어요. 그냥 사람마다 여러분마다 마음이 툭툭 나와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역에 내가 나는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난 경제 영역을 다스려야 돼. 막 경제 영역 들어가 봤더니요, 맨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에 거꾸로 다스림을 다 받고 있어요. 돈이 막 휘청휘청, 돈에 따라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만몬을 섬기라 그러지 않고 만몬을 다스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막 기도 많이 했더니 돈이 많이 생겼더라. 이게 축복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다스려는 거야, 다스려. 통치하라고요. 가정을 다스리고요. 가정을 다스려 했더니 그냥 몽둥이 갖고 다스리려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라고 되는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부모의 죄성 갖고 다스리면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기도의 제단은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해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아기가 일주일에 밥을 한 번 먹는데 아기가 크기를 바라는 게 정상이에요. 아기가 자라면서 그냥 이게 눈만 뜨면 쭉쭉 빨면서 먹어야 이게 크는데
이 아이는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맞아. 그러면서 얘가 왜 안 크지? 안 클 수밖에 없죠. 어떨 때 막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으면서 난 믿음이 모르겠어요. 모르죠. 매 순간마다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아니 그것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되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야 그 다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엔 맨날 아이가 태어나면 맨날 하는 게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내가 말을 어떡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어나면 응아 울고요. 본능대로 먹고 싸면 또 울고 이러면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면서 그 연령대에 맞게 거기에 맞는 것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태어나면서 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인생 어떻게 정말 사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그 하나님의 숙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부모님들 자식들을 어떻게 컸어요? 대부분 스스로 컸죠. 부모가 막 키 늘려서 큰 거 아니죠. 뭐 먹을 거 줬더니 알아서 커요. 알아서 커요. 왜 크는지 몰라요. 그냥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크나 보다 이 정도 알고 그냥 거기 적당하게 먹이는 거죠. 안 좋은 게 뭔지 알고.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 시작해요. 그럼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 그게 골격을 이루고 어른이 되어야 가끔 금식해도 이게 일주일 금식해도 계속 움직일 수 있지. 몸이 허약한데 금식한다고 그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 협박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제발 좀 알고 싶대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거꾸로 성령께서 내 안에 그걸 알려주길 원해요. 근데 내 안에 지난번에 레마의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이야기해줘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지 주님 그게 원하심입니까? 이걸 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자기 생각을 딱 잡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걸 섬기는 거 비슷하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 적당히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성공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나중엔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서 케네스 해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책을 보면서요 너무 실망했어요. 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었던 건데 이제는 그 진의를 알겠어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뱃속에 차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언제까지 먹어요? 배에 찰 때까지 먹잖아요. 좀 위가 크신 분은, 위대하신 분은 많이 넣어야 돼요. 위가 작은 사람은 조금 먹어도 그든지 자주 먹고요. 그래서 이게 찰 때까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2장 10장 보랬더니 그냥 영양실조인 사람은요 한 30장씩 봐야 돼요. 그냥 아예 링겔 맞고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재단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기도재단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 없어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자, 이걸 또다시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마음의 제단이, 여기에 사탄이 그 제단에 자기가 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만 있게 돼요. 이 땅에 내려오질 못해요. 그러더니 사탄이 드디어 하나씩 다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불의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권세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폭력의 권세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빛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둠으로 다스려요. 군대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군대에 자원에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군대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면 좋을까요? 말 안 들으면 뒤로 지침 굴러가서. 군대에서 순종을 배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세요. 어두움으로, 폭력으로, 두려움으로 다스리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기 원해요. 근데 사탄은 자기의 방법이니까 늘 협박과 공갈 협박으로 다스리는. 부모님들도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걸 모르면 공갈 협박으로, 너 내 말 안 듣는 밥 안 줘, 집 내쫓아, 이러면서 협박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악의 영들로 내 마음에 차기 시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곳에 마음의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 삶에, 우리 가정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마음부터. 우리 교회를 바꾸고 싶다. 그럼 뭐부터 바꿔요?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우리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마음. 어젯밤 12시에 딱 잘라 그러는데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국가 기도재단을 세운다고 1월 4일날 국회에서 모이겠다고. 12시에 문자가 단체 문자로 와갖고 순간 제가 화가 나갖고 거기다 또 장문의 답을 달았어요. 속된 말로 이거였어요. 본인 개인의 재단도 안 세워지는데 국가재단을 누가 세우겠냐고요. 본인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국가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본인도 아직 하늘을 못 열었는데 어떻게 국가의 하늘을 열겠냐고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모아보자는 거예요. 뭐 TK 모이고 WTM 모이고 기도의 집 한 사람 모이고 이런 사람 모여갖고 우리가 국가재단 한번 해보자고. 거기다 왕창 글을 올리면서요. 우리가 왜 참석 안 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왜 잘못되어 있는지. 그럼 국가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 개인이 바뀔까요? 그 순서로는 안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차 확장되어 가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면서 드디어 다시 말씀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요. 내 마음에 정직의 영이 창조되어지고 내 마음에 전에 없었던 생명력이 창조되어지고 내 마음에 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싹은 하나님의 7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싹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략과 권능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스리라고.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라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 같으면 자꾸 이러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좀 무너뜨리세요. 우리는 그냥 걸어 들어가게. 이건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돌아라, 걸어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거 믿음 있다고 나는 안 돌겠습니다. 난 여기서 기도해서 저걸 무너뜨리겠습니다. 이건 자기 방법이고요. 걸어서 돌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이럴 때는 외쳐야 되는 거죠. 외치면 뭔 소용이 있는데요? 이게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모략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다스려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또 내려가면서 1000년 동안 또 다스리래요. 우리는 어차피 다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역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사단이 차지했던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내가 선포해요.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이 다스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이것에 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 만남의 가장 핵심의 장소에 바로 제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 제단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에덴에서 그래서 제가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무슨 에덴의 동쪽이는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에덴의 회복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길 원하세요. 내가 기도 제목 있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대신 기도해 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언의 능이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나한테 대신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뜻이 뭐니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기독교 무당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제단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랬어요. 그러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고요. 우리 안에 과실이 저절로 맺혀져요. 그 맺혀진 과실 보고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먹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채우십시오. 이렇게 읽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씹고 소화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움직임의 원동력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딱 검을 뽑아요. 뽑을 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딱 뽑았는데 파가 뽑힌다. 곤란한 거예요. 딱 뽑을 때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재단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인생의 다른 것들 준비시키는 것보다 죄송한데 많은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럴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 결국 이거 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했어요. 12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성인식 되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잘 외웠어. 그게 성인식 통과 의식이에요. 12살 동안 그걸 계속 다른 거 안 해요. TV도 안 보고. 글도 모르는데 외우기 시작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IQ가 낮다니까요. 우리나라가 평균 105, 104고요. 유대인들이 세계 47인가 8인가 하는데요. 94인가 그래요. 평균이요. 그런데도 왜 노벨 문학상 그렇게 많이 받아요? 뇌를 쓸 줄 아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막 척척 들어가요. 그 방법을 우리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딱 검이 잡히면 그 말씀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선포할 때 열매가 맺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김정철 감독이 인터뷰할 때 이걸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개인기도 안 하세요? 개인기도는 언제 해요? 말씀 기도하면? 그분이 그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죄송한데요. 개인기도의 모든 답도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못 발견해서 그렇지 이미 다 있어요. 네. 내 기도의 요거의 답은 뭘까요? 이걸 알려주세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성경이 괜히 두껍겠어요? 그 많은 답들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 누구랑 할까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쑥 들어가면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친밀하게 기도했더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랑 결혼했는지 환상 가운데 만나니 이름도 알게 해줘요. 그 비슷한 이름을 평생 찾아요. 만나면 이 사람이구나 알고 결혼하더라고요. 이런 희한한, 그게 어디 나와요? 이삭이 결혼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희한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를 원하십니다. 그럼 올 한 해 저희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 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큰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뭘 가장 무너뜨려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뜨려요. 제일 먼저 뭘 세워야 돼요? 마음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도록 그 줄을 잡아야 돼요. 그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명수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랍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십시다. 이번 주에는 우리 에베소서를 할 건데요. 한 장 읽고 2장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한 장만 읽기로 했으니까 한 장만 봐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 수준에 맞게 성경을 통으로 봅시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하려고 했다가 에베소서로 바꿨어요. 에베소 한번 딱 잡으면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냥 1장을 장절을 아예 지워버리든지 하고 그냥 편지 다 그래갖고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쭉 이해 안 되면 다시 쭉 읽고 1절이 이해 안 돼서 2절 여러분 편지 읽을 때 그렇게 봐요. 첫째 줄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둘째 줄을 안 봐. 그게 아니죠.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쭉 읽고 읽다 보면 갑자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툭 와요. 마음이요. 요게 단어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이 성경이 서구로 넘어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듯이 봐야 된다라는 것만 돼 있는데요.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동양식으로도 봐야 돼요.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쭉 그냥 한 장이 아니고 한 권을 그냥 쫙 봐요. 6장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또 워낙 유명한 말씀 많이 있고 아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쫙 읽어요. 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갖고 막 감사 이러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그냥 쫙 읽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안 되시면
한 절씩 한 절씩 씹어요. 한 절씩 한 절씩 안 되시면. 막 아무리 읽어도 단어가, 나 성경을 처음 읽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 말뜻이 이해 안 되시는 분 많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성경 탓하지 마시고요. 그럴 땐 국어사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 단어가 한문인데 무슨 뜻이야? 좀 찾아보면서. 아니면 성고사전이나 성경사전이 있어요. 이런 데 좀 돈 투자하라니까요. 성경도 사전이 좀 필요해요. 이런 꼭 성경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다들. 그러지 마시고 좀 보조 교재 좀 갖고 놓고 찾아가면서 이 말뜻이 이것이었어? 이래 가면서 단어 뜻을 알면, 국어 실력으로 알면 그 다음부터, 이번에 이어령 박사님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과 자담하면서 성경을 유치원 학생처럼 읽어라. 유치원 학생처럼 그냥 쭉 읽어요. 쭉 계속 읽어요. 읽다 보면 스토리가 들어오고, 읽다 보면 내용이 들어오고, 읽다 보면 그 마음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의 주인공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과 얘기하게 되어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얘기하게 되어진다고. 이러면서 기도의 재단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에덴의 회복이 되어진다고. 저희 방법까지도 이렇게 정말 유치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하기 시작하십시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처음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했더니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증하며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씹고 쪼개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삼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를,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머리의 생각도 내려놓으시고요. 내 마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탁 와닿았던, 부닥쳤던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내 입에 넣고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